SBS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12월 한 달은 홍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동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12월에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주간은 니콜라스 페린의 예수와 성전, 그리고 지난주에는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 주기도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에 대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입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에 대한 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가져온 책은 도서출판 뜨림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수와 성전 이 책을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세기 예수님의 정황을 좀 연구한 학자들은 말을 좀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을 연구할 것인가 좀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말의 하나인 주기도문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본 책 또한 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을 특별히 1세기 맥락에서 좀 고민해보고 그 어떤 의미들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뜰힘에서 출간한 김호경 교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 책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부제가요. 예수의 비유에 관한 성서학적, 철학적 사세입니다. 비유에 대해 다룬 책인가 봐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저자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김호경 교수님이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독일로 이제 신학을 유학하러 가셨대요.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내가 평생 이 신학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마 학위를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셔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신학을 가지고 석사를 받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네.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딱 들으면 감이 올 것 같은데 이화여대랑 연세대학교는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아닌 거잖아요. 네네. 신학대학은 보통 목사들을 길러내는 학교라면 연세대나 이화여대는 조금 목사를 길러내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주의 신학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이 김호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마 공부를 해나가면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좀 공부를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그리스도인 독자에게도 좀 의미가 있는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문 서적을 읽는 독자로서도 꽤 읽을 만한 그 정도의 설득력을 지닌 책들을 꽤 많이 기록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신학생이 되기 전에 신학에 관심이 많을 때 예수가 상상한 그리스도라는 소책자가 있고요. 바울에 대한 소책자가 있는데 읽으면서 참 글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네. 신앙적으로 도전되기 전에 참 글을 재밌게 잘 쓰신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책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룬 책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성사학적 철학적 사색이잖아요. 네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인문 서적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좀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 서양사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책 표지도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약간 비유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네,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가 남기신 비유 혹은 예수가 남긴 수수께끼 이렇게 책 제목을 좀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가 하려던 말들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니까 약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의 본질을 해설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혹시 책 제목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예수님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행동을 주로 볼 거냐 말을 볼 거냐 좀 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보잖아요. 네. 근데 복음서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65년에서 70년으로 봐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30년, 35년 동안은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적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책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록 모음집이 있지 않았을까? 네, 어록. 네. 복음서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을 기록한 책이나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을 이제 암송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어록을 살펴보면 조금 더 날 것의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예수님이면 신성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어록을 좀 더 살펴보면 진짜 갈릴리 땅에서 어부들과 함께 땀도 흘리고 말도 건네고 또 같이 빵과 물고기를 뜯어 먹었던 좀 날 것의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들 중에 가장 이 비유가 알짜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란 게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저자의 어떤 생각이 이 제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가 일종의 코스 요리라면 일생이 날 것의 예수가 이제 메인 요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메인 요리 중에서도 비유만큼 꼭 맛봐야 된다. 네. 비유 이거 맛 안 보면 사실상 이 식당 온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비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호경 교수님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비유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잖아. 내가 한번 해석해 볼까? 약간 이런 의미보다는 이 비유가 정말 예수님의 가치와 사상과 가르침의 핵심 알짜미니까 요거를 내가 잘 해석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더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려던 말들 이렇게 네. 아마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하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책이 아주 얇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거나 도전하기가 그래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비유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알 수 있는 본질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비유를 탐구해서 해설한 책이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가 보통 비유하면은 뭔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렵다, 난해하다 이거 잘못 풀면은 진짜 2단, 3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좀 염려도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유가 기본적으로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거예요. 예컨대 제가 아까 예수님 복음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코스 요리 비유했던 것처럼 쉽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 아니야. 너희가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약간 비유로 말하는 게 쉽게 가르쳐주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맥락이 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제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런 비유를 좀 인용하면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낯설고 또한 설교자들도 이 설교를 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감각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비유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에 남는 비유가 잘 없어요. 비유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유들은 기억에 남지만 그 비유가 어떤 의미다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이해서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이해에 그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예컨대 제가 지난 교회에 섬길 때 교회에서 막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건축하면 얼마 정도 들지?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어느 정도지? 헌금은 어느 정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달란트를 묻어두기만 해서 아주 혼나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좀 부풀려야지 건축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저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진짜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이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투자를 잘해야 되는구나. 돈을 묵혀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호경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찰진 비유를 듣고 놀랐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들처럼 놀라고 그들처럼 고민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처럼 도전을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예수님의 비유의 본래적 맥락 위에서 비유를 좀 들여다보고 그 비유가 그들에게 줬던 도전과 감동을 좀 우리에게도 전달하기 위한 맥락에서 좀 이 비유를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집사님 뭐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 네. 이런 비유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의 비유라든지 사실 이런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속물적으로 네네.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간 투자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년이면 주식이 오를 텐데 또 내년이면 부동산이 오를 텐데 내가 가진 거 영끌해서 투자하면 이익이고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재테크 안에서 투자하지 않고 쟁여두면 손해고 분명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막상 생각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그냥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딱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비유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였을까? 정말 1세기 청중들이 영끌 투자를 했을까 하면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또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좀 읽고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딱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거 투자 이야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네. 땅 있으면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김호경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진주 비유가 아니라 네. 진주 비유가 아니다. 진주 비유가 아니라는 말은 진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는 뭐냐면 진주를 발견한 상인 비유, 상인 이야기다. 상인의 이야기다. 그러면 상인이 한 어떤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 상인이 정말 열심히 찾아서 최상의 진주를 발견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최상의 진주는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거. 우연히 발견되는 거. 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고. 대충 한다고 해서 못 찾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상인이 이 좋은 진주를 사려고 했을 때 경쟁자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좋은 진주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진주였을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진주 중에 어느 순간 번뜩 그 진주가 나에게는 정말 값진주일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정말 막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끔 마주쳤는데 평소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정말 소중한데? 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그 상인처럼 우리도 우연히 만난 하나님 나라 혹은 내가 만났지만 그 중요성을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각을 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메시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비유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그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좀 부도덕적인 투자이잖아요. 그렇죠. 보물이 있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스리슬쩍 가서 그 땅을 사버리는 부도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부도덕적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터전을 옮기는 이야기다. 즉 밭을 사는 이야기. 내 밭을 다 팔고 새로운 밭에 거주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일종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옮길 만큼 도전해야 하는 비유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이 투자해라, 영끌해라, 그래야 너희가 돈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듣고 또 가슴이 설레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것을 좀 네.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세기 당시 청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비유들이 매우 파격적이고 또 강한 도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딱 하고 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막 그렇죠. 이렇게 따르는 분들도 많으셨고 무리도 많았고, 하지만 또 반면에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께 매력은 가졌지만 결국 따르기를 포기했던 그런 또 부류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강력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1세기 맥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유를 읽으면 당시 독자들이 느꼈던 감동, 도전, 놀라움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책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책의 장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저자가 이 비유를 곱씹고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고 풀어내다가 언뜻 이거 철학자들이 한 말 아닐까? 이렇게 떠오르는 공간들이 생기는데, 네. 거기에서 바로 이 김호경 교수님은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비유와 철학자들이 남긴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 네. 어떤 우리에게 시너지와 통찰을 주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인문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통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거랑 비슷한 비유가 뭐냐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어. 다 잡은 이후에 그걸 분별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오늘날로 가져오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교회 안에도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솎아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가만히 그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종말 때까지,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 거다.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같은 우리가 제자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가라질 수도 있고 내가 나쁜 물고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살펴볼 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히만이 독일에 있는 제국의 어떤 명령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응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 네네. 즉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고 사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인용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우리에게 깨어 있으란 말이 우리가 흘러가는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사유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가 깨어 있으란 말과 사실은 그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파급력이 있고 통찰을 주고 좀 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인문학적 통찰을 읽어내는 것도 이 책을 읽어가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홍 목사님께서 2022년 출간된 한국인 저자가 쓴 기독교 책 중에 최고로 꼽는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도전적인 메시지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좀 천천히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편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향, 네.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 신념 혹은 종교 성향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곡해서 나에게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성탄절에 익숙함에 넘어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맥락, 혹은 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이 기쁜 소식의 의미를 알고 있나 질문하면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성탄절에 가서 발표회 하는 거 보고 롤케이크 받아오고 그리고 성탄 헌금 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탄절 시키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 편향일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책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편향을 좀 극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했던 뭐 진주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밭에 감추진 보아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끌 이야기잖아 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편향을 극복하고 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곱씹어 보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편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 이야기는 저 이야기일 거야. 그런데 이 책이 좀 극복하고 좀 더 고민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더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성탄절이란 게 아기 예수라는 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잖아요. 네. 저것이 하나님의 구원일지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편향에 빠져 있었으면 그냥 아기겠지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편향을 깨트린 이야기가 성탄절 아기 예수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편향을 깨트리고 좀 더 예수님의 말씀 엄중하게 진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좀 도전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동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